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상함을 이기는 사랑의 힘을 가져라. 마음의 상함을 이기는 사랑의 힘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마르다가 마중 나왔고 드디어 또 마리아가 마중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마중 나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엎드려서 고백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울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건진받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에 나사로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이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극복해 주실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부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슬픔과 이 아픔 때문에 엉엉 울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마음속에 비통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십니다. 자,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또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나사로를 되살리러 왔다. 근데 뭘 걱정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또 그들에게 나무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때는 예수님이 같이 우시고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시선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나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의 부재를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헤아리시면서 먼저 우리의 무지를 꾸짖고 우리에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떻게 행하실지를 마음에 정하시고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내 가족이나 나의 이웃 영혼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내 아들, 딸은 언제 믿음이 크나? 도대체 내 남편은 언제 변화되나? 왜 이렇게 더딜까? 아니, 내가 봐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아니, 내가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늘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주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향한 측은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측은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너는 인격이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라고 윽박지르고 그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가 성장합니다.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때로 주님의 시선이 필요하고 주의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변화가 더딘 사람, 우리 주변에 좀 부족한 사람,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도 슬프고 또 나사로가 실제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또 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무슨 어떤 일을 치르는 것처럼 십자가에 무미곤자하게 올라가시고 못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마음의 쓰라림과 또 배신감, 또는 안타까움, 또는 슬픔, 또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정말 만감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도 느끼셨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우리의 부족함이 많으니 적으니,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무미한 건조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요. 36절과 37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36절 37절,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반응하는 유대인의 반응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매gin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한 부류는 예수님이 우시는 걸 보면서 와,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매gin의 눈을 그렇게 번쩍번쩍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는 못 살리나 봐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항상 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38절을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여기 이에 라는 말을 잘 보세요. 앞에서 예수님을 비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예수님은 당신의 갈 길을 가시고, 또한 이 비통히 여기시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말 때문에 비통히 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고 슬퍼하시고, 또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비통히 여기고 울부짖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유대인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공감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이 무덤가에 가셔서 나사로를 되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이 말씀,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의 한계가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대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십자가 질게요 라고 막 결단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누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 막 거기 막 돌아가죠. 실망하고 가던 길 못 가고 하던 일 못 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지 못하고 기도가 막히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힘이 세상의 조롱을 뚫고 나오는 능력이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의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수백 번을 결단해도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부르르 떨어가지고 더 앞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조롱을 뚫고 나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비웃던, 아무리 나를 조롱하던, 아니 맹인의 눈을 그렇게 잘 뜨게 하면서 죽은 사람을 못 살리나 봐 라고 막 대놓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갈 길을 가시고 나사로를 되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늘 조롱합니다. 세상은 늘 의심합니다. 세상은 늘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무엇으로요? 말로요. 이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말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뿐 우리 육신을 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기분만 나쁘게 할 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을 끊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목회자가 되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인 준비가 뭐냐?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에 비웃던 조롱하던, 세상에 뭐 손가락질을 하건 어떤 상황이 놓이든 간에 목회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나를 딱 내려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 직분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한테 전도합니까? 나도 세상에 나가면 그래도 정말 떳떳하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도 정말 정직한 사람인데 왜 내가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왜 을처럼 내가 행동합니까? 아니 관둬요. 예수 믿기 싫으면.
아니 관도요. 교회 나오기 싫으면 관도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그냥 한번 내 마음 새기면서 넘어갑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상함을 이기는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상함을 이기는 예수의 사랑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들, 아무리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는 이 믿음의 실력을 갖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자 39절을 봅시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신을 매장하잖아요. 그런데 유대는 땅을 파서 매장하지 않고 동굴을 파서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동굴에 들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시신을 들고 들어가서 시신을 안치하고 그런데 나와요.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 동굴을 막은 돌이, 여러분, 작은 이런 돌이 아니에요. 성인 남성이 시신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돌입니다. 이 큰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남자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에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돌을 좀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여자들에게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있지만 우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이 여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뜻이 계시겠죠. 정말 내 오라비를 살리고 싶다면, 정말 내 오라비가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중요한 건 당사자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오라비에게 맞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사로에게 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돼서 죽은 자의 심령에, 죽은 자의 영혼에 그 말씀이 맞닿을 수 있도록 막는, 그 통로를 막는 돌을 옮겨 놓아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에바다 말씀을 설교하면서 듣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장면을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을 귀 속에 넣어요. 근데 그 권능의 손가락은 창조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권능의 손가락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못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귀 속에 넣어주시죠. 자, 물론 돌문을 옮기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나사로는 되살아납니다. 그와 비슷한 예가 어디 나와요? 백부장의 하인도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백부장 하인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돌문을 옮겨 놓아서 죽은 나사로가 안치되어 있는 동굴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이유는 주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오라비를 살리고 싶으면 네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놓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를 늘 의심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막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들어가는 것 같으면 돌문이 하나가 또 있고, 그거 하나 치우면 또 하나 있고, 그거 하나 치우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합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 누구 믿음 키우시려고? 마리아에게. 자 봐라. 죽은 자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무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무덤은 사람이 죽는 사망의 종착점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의 되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사망의 자리에 딱 닿자 사망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는 자리로 바뀌고 사망의 자리에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도 무덤과 같죠.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갇혔을 때 이곳이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스올은 뭡니까? 음부, 지옥.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자리가 스올과 같이 무덤과 같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상황에 들려지고 나의 상황에 심겨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야 돼요? 믿음으로 열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도 주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옮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무덤에 들려지고 죽은 자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그 죽은 자를 되살리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고 나에게 붙들릴 때에 절대 그 말씀을 회방하는 어떠한 마음의 시험이나 마음의 염려나 마음의 의심이라도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조롱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뚫고 무덤만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라는 의심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을 막는 영적인 가로막힘 이거를 다 해결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화통하게 열리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바라보시고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함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품고 우리의 완고함과 불신의 돌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